오늘은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남쪽은 다윗 왕이 다스렸고 북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은 후에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왕을 죽인 두 사람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왔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제 유다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 지파가 나와서 왕이 되어달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울 왕 때는 다윗이 어땠습니까? 자, 왕이 되리라라고 기름 부음 받고는 도망자 신세로 10년 이상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다고 기름 부어 세웠는데 다윗의 삶은 오히려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를 더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도망자의 삶이 어떤 과정이었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정말 평탄하고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서 그들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였던 분이 왕이셨고 출입하게 하셨다. 자,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다윗이 누구 앞에 간다 이 말입니까? 여호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나아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5절에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40년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요.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이요 남쪽에 유다 헤브론 거기서 다스리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수도를 어디로 옮기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간 지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철옹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 성은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어. 안 돼.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고 여부스 사람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우리의 이 성은 철옹성이야. 우리의 요새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무도 안 된다는데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런 성을 다윗은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기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성도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 깃는데 수구입니다. 물을 길러 올리는 그 조그만 통로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부스 사람들이 자신만만해가지고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거기 배치해놓고 너희들이 한번 쳐들어와 봐라 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9절에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다윗이 점령하고 더 튼튼하게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강성하여 가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점점 강성하여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점점 강성하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사울왕처럼 점점 그 가문처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여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갈래 길입니다.
11절에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랬습니다. 참 왕이 바뀌니까요. 이스라엘이 대접을 받습니다. 사울 왕 때는 맨날 침입받고 무시당하고 나라가 어렵고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높여줍니다. 이 두로 왕은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그 도시 왕이 사절들을 보내가지고요. 또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까지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주어졌다. 이제 새로 왕궁을 이 수도를 옮겼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궁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누가 지어주느냐? 두로 왕이 자기 두로 지역에 많이 나오는 백향목 이런 목재까지 다 보내고 목수 또 석수들까지 보내가지고 지어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위세가 높아졌습니까? 믿음 있는 왕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나라가 형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그런 은혜가 누구의 은혜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라고 알고 다윗은 더욱더 누구에게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권력 잡으면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이 누구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기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사람은 사울 왕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간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자손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15절에 이팔과 엘리소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16절에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자손들이 번창하고 아들들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신앙으로 잘 서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제 자녀들끼리 서로 왕권 다툼을 한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자, 옛날에 사울왕에게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어느 땅으로 피난 갔습니까?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나 좀 받아달라고 사정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도 나갔는데 블레셋의 장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을 데리고 갔다가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는 못 갔던 그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고 그러면서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다윗 너 옛날에 아기스 왕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부하였지 않느냐?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하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미 그냥 군대를 이끌고, 사울왕 때 얼마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까? 19절에요.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자, 다윗은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울 왕은 안 물어봐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자, 같이 이스라엘 왕이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응답을 받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누가 흩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다윗은 자기가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은 무엇을 의지해서 나왔습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상을 의지해 가지고 나왔는데 전쟁에서 치니까 우상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지금 버려두고 가버렸더라.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또 뭐 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기도할 수 있는데 다음번에는 내가 이제 싸울 수 있어. 내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도 기도하고 하고 큰 문제도 기도하고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앞서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올라가라 하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니, 왕이면 명령하는 사람입니까?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까? 보통 왕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왕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시켜서 명령해서 따르게 한다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다윗의 형통함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윗이 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닌 그런 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 아름답고 형통한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